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할렐루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우리 승리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께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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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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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의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묻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신재현 선교사님, 일본 땅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일 제자훈련 DTS가 준비되고 있다가 지금 9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도록, 또 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일본 전역 안에 지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에 전달하실 예정인데 이 사역 안에도 은혜가 있도록, 또 외출을 자제하고 새로운 스태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감사하시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일본 땅과 특별히 일본에 사역하시는 신대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두 손 뻗으시고 믿음으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 앞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며 당신이 몸소 부활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이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이 부활이 있어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며 우리는 부활로서 성취된 그날의 우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나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주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찬양 경배하며 홀로 높임을 올리나이다.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해방되는 핵심의 선물을 주셔서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기쁨의 인생을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적 부활, 심령 부활, 생활 부활 이루어 주셨고 닫힌 문을 열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 올리나이다.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진리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뵙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각자의 인생길 엠마오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바탕으로 순종과 헌신을 더 잘 갖추게 하시옵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는 자들인지를 생각하여 이 땅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주님, 겉으로는 날로 쇠잔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삶 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신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교만함,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자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피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회복시키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 증거하시는 문경욱 목사님을 기억하사 새 소망 넘치는 말씀으로 나태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부활주일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썰렁하게 드리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분위기고, 또 제주에서는 지역 내 감염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정부의 그 수칙들을 지켜나가면 모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였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귀찮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답답하고 또 체온도 재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말씀 했다고 또 안 써 깜빡하신 분들도 쓰고 계신데,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속히 우리 전 교우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대구 경북 돕기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일 마지막 주일이죠. 4월 2020년 4분의 1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복음서 성경 필사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거의 다 내셨습니다. 다음 주에 전시도 하고요. 고민이 커졌습니다. 어떠한 상을 드려야 여러분의 그 수고에 보답하는 일일까. 근데 너무 많이 내주셔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상 드리는 것보다 어제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이미 여러분이 필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제가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게 그 기쁨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고요. 4월간은 아마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금요 회유 기도에도 4월 한 달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까먹으셨죠? 몇 시죠? 네, 5시 30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그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정 헌금 봉투에 내셨다가 오늘이든 뭐 이렇게 돌려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혹시 나는 2주에 헌금을 낸 것 같은데 도장이 덜 찍혔거나 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재정부장님에게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날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면 그 전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날 입금하셨으면 12일날 헌금하신 것으로 그렇게 등록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신 분들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좀 떨어져 앉았지만 마스크도 썼지만 옆 사람들 바라보시고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잘 어울린다는 그런 칭찬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호자우의 성도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좋으시죠? 저도 참 좋습니다. 뭔가 벅차오름이 있네요. 이게 우리가 늘 그렇게 함께 모였었던 것들이 익숙하고 늘 서로 바라보면서 매주에 한 번씩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는데 벌써 우리가 한 달 넘게 교제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쁨인지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기간이고 또 오늘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릴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험난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긴 시간을 절실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또 드리며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이 시대와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 리더로 성장케 하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육지에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또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변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것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활의 가장 좋은 의미라는, 또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었습니다. 즉, 팩트가 없는 미닝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제 목소리 지금 나오나요? 잘 들리나요? 갑자기 줄어들었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죠.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평소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부활이 실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빈 무덤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두고 부활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려준 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이런 메시지이고 또 성경이며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증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보다 사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런 믿음을 주십니까? 부활을 소식으로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부지런히 들어야 하고 또한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그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소식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본 다음에 부활을 확고히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잠시 어디 갔다가 돌아오죠. 제자들은 흥분하며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침튀기며 이야기를 해도요,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그 마음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다 믿는데 자기 혼자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못 믿겠는데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도마처럼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들은 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만 못 믿는 것은 아닌지, 나도 믿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속상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예배에 계속 나오며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드디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또박또박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나 하리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밀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도 결국은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어떻게 그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시하고 또 우선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주님이 도마가 없던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먼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 다름질하는 거죠. 이것도 큰 기쁨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부활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달리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를 때 이들은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온몸이 찢긴 것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등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그 예수님을 따랐던 믿었던 제자들이라 그러면 나도 그 꼴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릇된 제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합니다. 군인들이 잡아서 옥에 가둔 다음 다시는 그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데 초록하자마자 또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못 말리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계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고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부활을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달리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것이 부활의 실제라면 부활 믿은 후 달려간 것은 부활의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일어나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달려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죠. 저는요, 이전에 성도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정작 만나고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마리아와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숨어있다 부활을 확신한 후 못 말리는 사람으로 달려간 제자들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기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실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달려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분명히 믿어도 성질 하나, 기분 하나 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진짜 부활의 확실히 있느냐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제 삶을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을까 싶습니다. 마리아처럼 달려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지식을 가졌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삶, 아니 그리스도인다운 답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들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대부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다시 잡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은요, 다시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허탈해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자기들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쓰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은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와 그 동생들을 위해 기도해 줄 어머니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제일 큰 슬픔이었다라고 합니다. 공동묘지에서 하관식을 마치고 오는 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곁에서 나를 내려다보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어머니를 저 땅에 묻어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저 하늘 위에 계셔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이 갑자기 마음에 믿어지더래요.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참 든든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시죠.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돕고 계신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잘 인식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흠 없는 짐승, 보통 양이죠, 끌고 성전으로 옵니다. 제사장이 짐승이 진짜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죠. 그 다음 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후 짐승은 대신 죽죠.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가입니다.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안수할 때 죄인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죄인의 죄는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은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안수의 또 하나의 의미는 동일시입니다. 죄인과 제물이 동일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죽을 때 죄인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죄를 짓고 살던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고 사실 영원히 죄값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이 함께 죽은 겁니다. 여기서 제물이 대신 죽어 죄인의 죄가 해결되고 죄를 짓던 옛사람이 제물과 함께 죽는 구약의 제사제도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있다면 원형도 있겠죠. 원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죠. 흠이 없는 양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전적으로 죄인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죄인인 내가 예수님에게 안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내 죄를 뒤집어 다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과 죄인인 내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죄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내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일신은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에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고 붙들고 살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라 해서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를 예수님으로 믿다 보니 나와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이 현저히 사라집니다. 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대로 따라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처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진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또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혼자라고 여기십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탄식하며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라 여기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과의 부활과 함께 나의 새 사람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미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충분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 사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도와 내 모든 삶의 기쁨.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쁘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주님,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걱정 근심 우리 안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살아 역사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며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선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음을 믿음으로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도 함께 살았습니다. 거듭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 다시 사시고 나도 함께 살았어. 여러분, 주님 나의 참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도 함께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듭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삶, 달려가는 삶, 담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그들로 목독해 하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으니 부활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제주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미래와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요. 계속해서 제주도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면 당분간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과 현장과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씩 조심하면서 정해진 그런 룰들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기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부활주일 헌금은 혹시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성함 뒤에 부라고 이제 해주시면 부활주일 헌금으로 알고 그렇게 재정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